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4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반란을 일으켰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정식으로 세워놓은 그다랴라는 총독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연합하려고 할 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쫓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요하난은 이 총독 그다랴와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애굽으로 도망갈 명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반란 사건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졌고 막상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기도와 요청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로 인해 이미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현실만 보고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망했던 사람들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두 가지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만약 애굽을 더 신뢰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현실을 따라가고 또 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압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는요,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가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우리가 행하리라 말할 때 벌써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속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알아듣고 멈춰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멈추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3장에 가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듣고도 멈추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격려하면서 결국 이 불순종의 길로 행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로 몰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자기들끼리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밥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서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도요. 막상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옳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교회를 돌아볼 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나 신학을 하는 이 목사들도요.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선배들의 경험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따라하고 또 어떤 부흥사가 좋더라 하면 너도 나도 그 부흥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도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재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고 이상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또 확인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또 조금 작더라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